2021년 6월 13일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 랜선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은 새 교동문 77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고 서로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한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믿음을 가졌고 한 은혜를 힘입었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 위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영원 불변하신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온 힘을 다하여 살펴보고자 할 때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그 알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예배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이 예배입니다. 그 삶을 들고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고 이 땅 위에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온 세상 누구라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우리의 하나됨을 우리가 깊숙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을 읽으면 특히 이 9장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정한 이곳을 읽어보면 마태는 마태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기록한 복음서를 내가 아는 예수,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알았기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주는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이런 식으로 자신의 관점에서 증거하는 식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제3자라고 하는 관찰자 시점에서 마태 자신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에도 마치 그는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쓰듯이 썼습니다. 관찰자 시점에서 우리도 마태가 바라보고 경험한 것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살펴보라는 의도가 아주 분명합니다. 마태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정확히 이 시점에서 무엇인가를 우리는 아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살으셨던 어떤 시점에서 어느 날 일어났던 우연한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정말 생명이 좌우되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서부터 9장 마칠 때까지 10개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3개의 이적을 쓴 뒤에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 마음가짐, 그리고 결단에 대해서 짤막하게 약간 불충분하듯이 썼습니다. 다시 3개의 이적을 소개한 뒤에 이제 마태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에게 어느 날 일어났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셔서 그래서 예수를 쫓은 그 대목을 소개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관통하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를 쫓는 도리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쫓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숙이 설명하면서 예수께서 마태 자신을 부르셨을 때에 그가 세관에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던 중에 지나가시던 예수께서 마치 우연히 마주친 듯이 그저 지나가는 듯이 툭 던진 말이 너는 나를 쫓으라 라고 하는 말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았습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자세인데 그러면 쫓으면서 그는 어떻게 그리고 예수를 쫓는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예수의 참된 제자가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고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즉시 즉각적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면서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수를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자신의 지금까지의 자신과 완전히 모든 것을 단절하고 전적으로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를 쫓는 것은 지극히 옳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은 예수께서 그야말로 믿을 만한 분이고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좀 더 자세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의 본문에서 매우 특별한 것은 바로 9절과 특히 10절에서 그 특별함이 드러납니다. 자, 9절은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았다.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9절에서 예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는 예수를 쫓으므로 예수님과 마태는 스승과 제자, 우리 주님과 사도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마태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9절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는 자신의 지금까지의 모습과 완전히 단절했습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스승으로 믿고 따르는 관계가 형성이 된 뒤에 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자리에 마태는 동료였던 세리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죄인들이 분명한 사람들을 이 자리에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쫓는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리새인들과 마태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하는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정도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굳게 결심한 그 주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모실 때에 이 자리에 누구를 동석시켜야 마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과연 마태가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셨으니 자 아무나 오세요. 죄인들도 오시고 아무나 오세요. 거지도 오고 다 오세요. 이렇게 하겠습니까? 마태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고 그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거지들이 몰려올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장면을 놓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그 연회의 중심되는 자리에 주님을 앉혔을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손님으로 초대받은 손님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에서 죄인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는 사람들도 꺼리낌 없이 초대하여 그 자리에 앉혔다라는 뜻입니다. 9절과 10절을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모순이 생겨버립니다. 주님께서 불렀으면, 그래서 나의 과거를 단절했으면, 세리라는 직책에서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질렀으면 이제 세리라고 하는 직책도 버릴 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죄를 지었던 다른 사람들도 관계를 정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가 9절에서 회개했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려줄 수 있다면 마태가 10절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자리에 초청한 세리나 혹은 마태의 친구들은 마태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행적에서
완전히 결별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도 회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 그 사람들,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 골라서 이 자리에 초청을 했을 때 바로 말씀에 부합한 그 잔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식적인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10절을 읽어보고 좀 묵상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마태는 회개한 것이 분명하고 과거로부터 단절된 새로운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주님 오시는 이 자리에 누가 보아도 죄인인, 누가 보아도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불러서 예수님 옆에 앉히게 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눈에 들어오게 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어서 이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결해졌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자리에 와서 당황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가서도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고 없이 어느 집에 쓱 들어가더라도 그의 복장이라든가 이 행색만 보더라도 분명히 레위인이 맞구나, 제사장이 맞구나, 바리새인이 맞구나라고 할 때에 그 집의 가장 높은 상석에 앉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딱 보고 아유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 이렇게 얘기하여 참 불결하다 라고 돌아서서 가버릴 때에 이 집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들이 보기에 함께 할 수 없는 더러운 것이구나, 불결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자리에 이 바리새인이 오고 제사장이 오고 레위인이 오게 되면 그들도 와서 이 자리에 함께 음식을 먹었으니 우리 집이 참 영광이다. 우리 집은 율법적으로 깨끗한 집이다. 아무 소리 없이, 책망 없이 즐겁게 음식을 나누어 먹고 갔다라는 그런 평가에 이 사회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사람들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마태의 집에 와서 보니 자기를 영접하여 귀한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근데 그 옆에 죄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하여 자기를 죄인으로 만들 수 없다는 점에서 바리새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저 예수와 그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입증하고자 하는 이들이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담소하고 즐거워할 때 거룩과 불결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자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당혹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따졌습니다. 어찌해서 아직도 너희들은 회개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 말씀에 충족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이 임재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 삶을 살지 않느냐? 아니 마태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면서, 예수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친다면서, 그러면 마태가는 변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죄인들과 친구인가? 이런 의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라는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이 문맥의 흐름에서 어쩌면 바리새인이 듣기에 황당무계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의원인데 그러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 병든 자들이 모인
환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여기에 마태와 마태의 친구들, 특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셨는데,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를 따르는데, 그러면 아직까지 이 마태가 병든 자라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에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오셨느냐 이거예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이 바리새인들 보고 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13절에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라는 말을 12절에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그 의미를 너희는 가서 배우고 와라. 그럼 거슬러 보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12절과 13절에 이 말을 마태는 알고 있다. 마태는 깨달았다. 너희들은 아직 모른다. 마태가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봐라. 마태는 자신의 옛 동료, 옛 친구들을 바로 이 자리에 데려다 놨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 예수를 만나게 하고 있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어요? 마태는 무엇을 아는 사람입니까? 마태는 구약 성경을 바리새인들보다도 매우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같은 세관원, 세금 징수원, 로마의 앞잡이로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래서 백성들을 착취한다라고 간주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그 세속적인 이해관계, 물질을 포기하지 못하고 반역자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경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12절과 13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계명이고 신약은 복음이며 계명은 순종하는 행위를 요구하고 복음은 믿음을 요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말은 전에 없던 말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발명한 용어가 아니라는 데에 이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그 용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되고 그것이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한자로 번역한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 이르기를 너희는 보라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복음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라고 하는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 41장을 그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41장은 메시아와 그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예언을 단언적으로 명백하게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4절서부터 27절까지 쭉 읽어보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14절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구원하시겠다. 25절에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으니, 바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오는데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가련하고 빈핍한 자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의 문맥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죄인들입니다. 죄에 빠져서 구원할 길이 없고 죄에 빠져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그들이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그 이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그것에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할 때에,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메시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보다도 또 그 말과 더불어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메시아를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그 울부짖음인 것입니다. 그 울부짖음에 응답하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그 백성에게 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할 때에 그 소식의 본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13절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의 인용문입니다. 만일 바리새인이라면, 구약을 능히 잘 알고 있다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대본에 생각해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거기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즉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긍휼은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전제하냐면 바로 비참한 처지에 처한 어떤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41장 27절과 맥이 닿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27절에서 그 응답으로 복음, 즉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세워주시고 보내주시는 것은 바로 빈핍한 자, 궁핍한 자, 절망에 빠진 자의 울부짖음입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나 멸망으로 처해져서 어찌 구원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그 울부짖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 메시아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응답은 본질적으로 그 비참함을 인정하시고 그 비참함에서 꺼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는 말씀은 적어도 호세아 6장 1절서부터의 내용을 또한 포함하고 있고 그 문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오심은, 즉 여호와께서 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니까 인애를 원하고, 즉 긍휼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6장 1절서부터
3절 그리고 나아가서는 5절까지 그리고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받아 멸망에 처하고 고통에 처한 이들의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찢어진 상처를 내어놓고 주여 낫게 하실 분이니 우리를 고쳐주실 분이니 우리가 주께 나오니 우리를 고쳐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로 돌아가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무슨 마음으로 달려갔을까? 혹시 우리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알고 보면 마태는 이미 예수를 믿었어. 알고 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서 깨우치고 회개하여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는 나는 이젠 죄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를 믿었어. 나는 벌써 멀리에서나마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믿었고 회개하였어. 그런 심정으로 세관에 앉아 있다가 마침 지나가시는 주님께서 부르셨으니 역시 주님은 나를 알아보는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을 알아보시는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였다는 사실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이 고마운 주님을 위하여 내 이 평생 헌신하며 살리라. 내가 주님을 섬기며 살리라. 주의 뜻을 이루며 살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 우리가 이렇게 혹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을 잘 살펴보면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마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맞아. 바리새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를 가리켜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너는 메시아를 만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할 때 마태는 속으로 맞아, 나는 메시아를 만날 자격이 없어. 메시아는 거룩한 분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가능성이 혹시 더 큰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아니 주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나는 죄인인데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소망 없는 인생에서 소망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에 그 소문을 듣고도 예수께로 달려가서 그분의 얼굴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그저 버림받은 오갈 데 없는 한 사람처럼 자기 자리에 앉아서 마치 아무 일도 없이 누구든 이 세관에 찾아와서 업무를 보자 할 때에 즉각적으로 그 업무를 처리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사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으나 그 속에서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말씀을 하시자 그래, 주님을 쫓아가자.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고 있잖아.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구약의 이사야서, 호세아서에 약속하고 있잖아. 우리는 우리를 고칠 수 없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왜 주셨느냐 하면 우리를 고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새로운 인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영원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지금 죄인인데, 그러나 지금 나를 부르신다면 이것은 내 평생에 바랄 수 없었던 그 유일하고 참된 그 순간이 내게 다가왔다. 나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께로 다가가면 주님께서는 나를 고치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이 마태에게 차고 넘쳐서 그 주님을 기꺼이 쫓아가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10절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정확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호와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깊이 이해하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한 것을 들어보았을 때 그의 깨달음은 강한 확신으로 자리를 잡았고, 그래서 그는 시간을 내어서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잔치를 벌여서 이 잔치에 예수님도 오고 자신의 옛 친구들, 아직도 죄인인, 아직도 바리새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직도 유대인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그 친구들을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다. 죄인을 찾아가서 온전케 해주시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면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마태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어떤 점에서 좋은 사람입니까? 마태는 죄인의 신분으로, 죄인의 직업으로 왕따와 손가락질을 당하고 경멸을 당하는 그 직업을 가졌던 사람으로 살다가 예수께서 전적으로 불러주심으로 말씀의 증거자가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훗날 사도로서 그 이름을 세상에 남기는 그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자신의 옛 친구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는 사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옛 친구들이 죄인이다. 더 이상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너희는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사고방식이 아니라 너희도 나처럼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자리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저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거룩과 불결에 대해서 명백한 개념을 가졌기에 그 거룩과 불결의 개념으로 이제 사람들을 나누어서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않고 죄인들이 사는 동네라고 여겨지는 곳은 그곳에 찾아가지도 않고 삥 돌아서 다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역사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면밀히 분석하여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에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 적이 있느냐?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느냐? 사사가 나온 적이 있느냐?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 나사렛 예수도 결코 선지자가 아니며 선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지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고쳐서 온전케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고 선하게 완전하게 만드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는 준 적도 없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으나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외면하면서 자신들만이 선하다. 왜냐하면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죄인들과는 어울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경멸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신분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친구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입니까? 복음을 깊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알았기에, 그리고 말씀의 본질을 알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을 알았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 살아있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에 이 다른 한 손으로는 자신의 친구들, 옛 동료들을 붙잡고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마태를 이 바리새인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이냐 하면, 첫째, 너희들은 말씀을, 진짜로는 말씀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진짜 아무것도 몰라. 둘째, 너희는 비겁하다. 말씀이 이렇게 명백하게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을 온전케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죄인들을 멀리하고 사람들을 멀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있다라고 책망합니다. 너희들은 무식하고 너희들은 용기도 없구나. 너희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획득한 그 거룩함을 조금도 다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는구나 라고 하는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능력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이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할 때에 우리가 가진 바 소망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가 갑자기 다가옴으로써 세상은 혼란에 빠졌을 때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였던가?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의미 있는 삶의 방식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마태가 대단한 능력이 생겨서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떤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고 기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먼저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만남의 깊은 의미, 그리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여 과감히 그 의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가 선택하고 행한 그 마음가짐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자의 자세이고 말씀을 받아들인 자의 자세임을 깨달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 중에 헤맬 때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어서 그 생명 가운데 우리가 성장하고 자랄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달라지는 것을 얼마나 선호하고 추구하고 앙망하며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더 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자랑거리가 되고자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소망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를 먼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태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선택하고 과감히 실천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와서 여전히 손가락질을 하면서 아직도 변하지 않았구나. 아직도 죄인이구나.
너의 스승에게서 배운 것이 이거밖에 안 되느냐? 너의 스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서 마태만큼, 마태보다도 더 잘 우리 주님을 알고 말씀을 아는 사람 되고 말씀대로 살고 실천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